성경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야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 나라 국민성이 아주 진솔하게 담겨 있는 것이 노래입니다. 노래. 대중가요. 대중들이 즐겨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랫말을 보면은 그 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을 알 수 있어요. 대개 기독교 국가인 선진국 사람들은 대단히 확실한 삶을 삽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목적이 뚜렷한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끝을 아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My Way라는 노래가 있죠. My Way. 이 가사는 보면은 첫 부분이 벌써 이렇게 나와요. 벌써 끝이 다 됐구려. 삶의 마지막 장에 다다른 것 같소. 친구여, 내가 확실히 말해둠세. 나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겠네.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 전체를 보면은 대단히 확고한 자기 확신에 찬 그런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전제되는 것이 바로 바른 삶,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인 것이죠. 이 확신에 찬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 뜻대로 했다, 내 방식대로 살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 한 남자가 살았고 무엇을 그가 얻었는지 이렇게 나오고, 또한 세상에 무릎 꿇은 이가 하는 말도 아니다. 당당히 세상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삽니다. 나는 온몸으로 받아내 그것을 내 식대로 했다, 내 방식대로 했다. 그게 나의 길이었소. 이게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면은 참 대중가요라는 게 그냥 부르니까 부르는 것이죠. 그 가사 내용을 알고 뜻을 알면은 참 회의적입니다.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른다. 그렇게 불확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 보세요. 오늘도 걷는다만 정처 없는 이 발길. 어디로 가는지 줄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국민성의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종교 문제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주는 종교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인생이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 관건이 옳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주 필요한 그런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뭔가 똑바로 알고 도전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확실한 삶을 살아요. 선진국 사람들은 죽음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사생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요? 죽음을 확실히 알아라 이겁니다. 알고 살아라 이거죠. 그럼 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서 위로받는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인 선진국에 가서 교회에 가서 도전받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답게 살 것이냐는 도전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위로한다 그러죠. 위로하면은 내 이 상태로 위로하면 내 이 상태 이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퇴보하거나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전을 줘야만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태로 내가 위로받아 보세요. 나는 점점 더 퇴보하는 것이죠. 도전을 받음으로써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도전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비사로 드는 비유로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 교수가 쓴 세계적인 저서인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고라 해서 아주 생소한 말이 나옵니다. 나야가라 중후군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대부분 우리는 나야가라 중후군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옮겨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은 강물과 같다. 우리는 어디로 가 닿겠다는 구체적인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의 강물에 뛰어든다. 얼마 흘러 내려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건과 두려움과 도전,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강물이 갈라지는 분기점에 접어들게 되어도 가고 싶은 것이 어딘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냥 강물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지배당하며 사는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느낀다.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요동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깨어나게 된다. 그제야 바로 몇 미터 앞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만 강변으로 배를 저어갈 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준비가 없다는 것이죠. 아! 하고 한탄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우리는 강물과 함께 낭떠러지 폭포로 추락한다. 때로는 감정의 추락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추락 또는 경제적인 추락이 될 수도 있다. 살면서 어떤 도전을 받더라도 상류에 있을 때 좀 더 나은 결단을 내렸더라면 추락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이해하고 들으셨죠? 다 이해 못한 분 계세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침에 나올 때 꿀을 한 바가지 드시고 오셨습니까? 이 책에서 앤서니 라빈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깨어 있어야 한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뚜렷한 목표도 없습니다. 뚜렷한 가치관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어영부영 시간만 흘려보내는 시간 식충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에 오늘 새벽에도 오다 보니까 서울서 강원도로 가는 행렬이 고속도로가 환해요. 서울로 오는 방향에는 차 5대밖에 못 봤어요. 오늘도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158km를. 그렇게 나갑니다. 코로나는 지금 점점 더
그 파급 효과가 강해지고 세지고 해서 지금 우리 가까이 누가 걸렸는지 줄도 모르고 와 있는데 말이죠.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삶의 변화, 세상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살아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 생명의 시간 여유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우리 집에 일하던 사람이 괜히 객기를 부리다 나이도 먹은 사람, 그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대단히 거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독단이 심하고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점심에 점심 먹다가 술을 한잔하고 돌아다니지. 그 데크 마루 난간에 훌쩍 뛰어오르더니만 뭘 잡으려고 하는데 잡은 게 그냥 흔들리니까 나가 떨어져 가지고 발목이 딱 부러져 버렸어요. 아주 그 사람 때문에 한 3, 4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놨는지 말이지. 병원으로, 진부로, 강릉으로, 아산병원으로 다니면서. 그럼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가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하는 것을 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생각 없이 푹푹 내지르고 말이지. 감정에 휩쓸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에 집중하고 올바른 방향, 올바른 준비, 올바른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무엇이 내 삶의 목표인가를 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운전하는 사람이요. 운전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내비게이션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도서관에 이제 가구 제작업체가 같이 가는데 내가 그 사람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 꼭 길을 놓쳐가지고 보통 한 25km 내지 35km 가까이를 돌아서 가요. 고속도로에서 한 번 돌면 한참 돌아가요. 그래, 내비게이션 단단히 봐라. 옆에 앉아 있으면 스르르 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몇 미터 남았다 이러고. 내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여러분, 장님이 눈 안 보이는, 앞이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연날리게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연날리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연줄을 자꾸 땡겨본다. 팽팽하면 위로 뜨고 느슨하면 연이 가라앉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컨펌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삶이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과감히 결단을 해야 돼요. 고할 것인가, 스탑할 것인가, 기밥할 것인가. 남들이 어떻게 보든 뭐라고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 일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 옆에서 칭찬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이 내가 자랑거리가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헐뜯는 사람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왜요? 시기이고 질투나 질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 얘기네. 나무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나무 얘기에 콩나라 판나라 하는 사람 치고 지 인생 부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갈무리하고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도 했는데 왜 나무 얘기하고 사냐 이게요. 대개 보면 나무 얘기하고 댓글 달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지 인생이 부실해요. 그 지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서 행한 그 인생에 대한 책임 또한 내가 져야 됩니다. 또한 곧게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라고 충고합니다. 미루거나 돌아가거나 갈짓자로 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직선으로 살아가라. 인생은 직선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낭비 없는 삶을 살고 또 분명하고 깔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하면 돈 번다 카드라 해가면서 귀가 얇아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말이죠. 그 사람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 보세요. 저 그냥 고든 길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뭐 자랑할 것 못되지만서도 남한테 욕은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시가 한 편 있어요. 이것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관한 시예요. 신과의 인터뷰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어느 날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꿨다. 내가 신에게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잘 들어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또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린 것. 그리해서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또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이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래서 물었습니다. 신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밖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한테 인간에게 하실 말씀이냐 물으니까 신이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있고 모든 방식으로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기억을 시켜라 이런 얘기야.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과거에 함몰돼 살지 말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얼마나 쓸데없는 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과거에 함몰된 일이에요. 과거를 소망하고 과거를 갈망하는 삶이에요. 이미 지났으면 그만이에요. 옛말에 죽은 자식 나이 세기 망자 개치라. 쓸데없는 일을 보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톱밥에 톱질하는 사람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냐 이게요. 근데 요즘 세상 보세요. 전부 과거를 가지고 적폐하면서 전 지랄들 하지 않냐 이게요. 그 인간들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냐 이거예요. 과거에 함몰돼서 한 게. 특히 한국 사람 이 싸움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1초 전에 지나간 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깨끗이 잃어버리세요. 내 친구 여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걔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과거는 흘러갔다. 난 그놈이 제일 잘한 일이 그 노래 부른 거라고 생각해.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숫자는 요새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바꿔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되면 신속히 갑니다. 우리가 막 날아가는 것 같다고 시간이. 요새 저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막 감정이 쫓깁니다. 마음이 쫓깁니다. 천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아끼고 아껴야 된다. Redeems the time이라고 세월을 속량하라. 세월을 속량하라. 빨리 가는 세월을 내가 끄집어내서 이걸 시간을 극대화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붙잡을 수도 머물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이고 그 시간은 곧 돈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잊지 말아라. Time is money가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소리예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가보세요. 생명이 가잖아요. 똑같이 가잖아요. 시간이 얹혀서 내 생명이 꺼져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친구 이 두 사람이 고향인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어깨는 축 늘어졌죠. 걸음걸이는 터덜터덜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 교회 계단 오르시면서 혹 이들 제자들처럼 무거운 발걸음 터덜터덜 올라오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발걸음도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사뿐사뿐 희망찬 얼굴로 왔냐 이게 발걸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제자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교회 나올 때 가서 얼굴 도장 찍어야지 하면서 그냥 천만금 되는 발걸음을 뛰고 5만 가지 죽상을 하면서 오진 않았나. 돌뿌리를 차면서 터덜터덜 오질 않았나. 내가 보니까 얼굴이 다 나타나 있는데 뭘 그래. 아주 사뿐사뿐 발걸음도 가볍게 온 사람도 있고 아주 돌뿌리 차가면서 그냥 욕은 못하고 얼굴이 만상치 부리고 온 사람도 있어.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 돌아가셨어. 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한 채 우리는 끝났다. 수심 가득한 얼굴로 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 두 발 떼어놓고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11.7km입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간다고 그래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한 5시간 걸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이기를 바랐고 그런 큰 기대를 가졌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이제 실망합니다. 사실은 부활하셨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다 이루셨는데 그리고 메시아는 메시아로 영광을 받으셨는데 왜 낙담을 해야 되냐 이게요. 이런 무지한 제자들이 있냐고. 또 하나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자신들에게 전해주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분명히 여자들이 했는데도 이런 제자가 생깁니다. 이건 난센스다 이런 얘기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한마디로 이들은 성격 자체가 아주 소극적인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나 같으면 직접 무덤에 한번 가봤을 거예요. 호기심이라도. 가보지도 않고 확인할 마음도 없고 부활했다 하더라. 시체는 못 보고 왔다 하더라. 이게 끝입니다. 무성의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다 관심을 두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사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이 이들의 관심의 한계입니다.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기대에 대한 계산, 타산만 있는 그런 가슴이 뜨겁지 못한 사람들, 찬이 찬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엄연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알아봤대는데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한 나머지 다른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제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이게. 요즘 얘기로 하면 얼마나 우픈 일이냐 이거야. 근데 극적으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심한 제자들을 이제 엄히 평가하세요. 자, 본문 25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할 것 없으면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시야가 좁은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성경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결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상황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말씀과 사건과의 관계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그 상황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책을 관장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상황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정치에 휘둘리고 이념에 휘둘려서는 좋은 정책이, 바른 정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즘 내가 굉장히 넌센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막 1년 전에 K방역 이럽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자분이에요. K방역 이 순간적인 우월감에 도취돼가지고 백신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위직에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이 돼요.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결과를 보고하자. 지금 비싸니까, 처음엔 비싸니까 쌀 때 하자. 그리고 이 백신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 다 우리가 검증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비싸니까 이거 쓸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사람이, 이 상황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고위직에 임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행사하는 사람, 입안하는 사람은 상황 인식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발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상황 인식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황당무계한 사람이 이 대통령의 방역 정책을 보좌하는 방역 기획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얼마나 지금 시끌시끌하냐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당면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두 제자는 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과 증거하신 바와 오늘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그리고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성취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상황 인식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힘, 능력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인식에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해. 그게 바른 삶을 사는 길이죠.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해서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게 벌써 상황 인식이 부족한 사람의 소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라서 다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살지 않아요?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현실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적용을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영광의 예수만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의 예수, 고난의 예수를 믿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꽃가마만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교회 한두 번 나왔다 안 나오는 사람 다 쳐서 1200만이라 그러잖아요. 엉터리 숫자입니다, 기독교인을.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 믿음과 현실에서 괴리가 크다는 것이 이 문제가 크다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말씀과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믿음이 없는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 내가 믿는다 하죠. 그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 봉독하실 거예요. 자, 시작. 자, 눈이 밝아져. 그럼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 어떤 상태에서 눈이 밝아졌을까요? 어두웠던 상태에서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밝아지니 눈이 어두웠어요. 왜 어두웠을까요? 왜 눈이 감겨져 있을까는 말이에요. 눈이 나빠졌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어떻게 나빠졌어요? 한쪽만 보니까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이 귀도 잘못된 거예요. 하고 싶은 말만 이 입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일에 마음이 뺏겨서 이성을 잃었다는 것이 눈이 먼 겁니다. 세상 욕망의 마음을 뺏겨서 편견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적으로 내가 경험한 바 그걸 아주 믿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1장 18절에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눈이 밝아, 내가 봤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 눈이, 눈으로 따지면 이 눈이 시력이 얼마입니까? 카메라 렌즈만도 더 못한 눈입니다. 눈이 아무리 밝아봐도 그런데 그 눈을 얘기합니다. 눈이 멀었는데도 먼 걸 모릅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고 구원의 주님께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 애시당초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지. 지금 눈이 멀어있는 분은 설교를 해도 지금 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영 멀은 눈 뜨면 뭐하냐고. 뜨는데 수고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지. 자, 오늘 33절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들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그 뒤에 있을 오순절에 대한 예표를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신 줄 아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서 그 제자들을 감화 감동시킴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 보면서 어떤 분 그래요. 막 마음이 뜨거워서 우는 사람만.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화 감동이 되면 웁니다. 울어요. 우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눈물 흘려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서.
요새 보니까 변현주 원사도 성경 말씀 보면서 되게 열중하더라고 보니까요. 아주 진짜 그런 믿음 가져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함께 동시적으로 역사하더라.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성령이 가다감동을 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파워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써 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말이 틀려요. 언어가 틀립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통역도 없이 알아듣고 감동이 되더라 이거예요. 방언을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 모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설교를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요즘 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계 만국 공통어를 다시 만들자. 누구든지 이 언어로 얘기하면 의사 전달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든 시도를 했는데 이게 뭐냐? 에스페란토입니다. 에스페란토. 따라합시다. 에스페란토. 이게 국제 공용어이자 보조란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이 실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만국 공통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겸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바로 방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말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여러분, 제가 방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 입으로 방언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관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내 관심이 딴 데가 있다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로 이 관심이 옮겨온 겁니다.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차다는 것은 뭐냐면 냉정함이에요. 증오심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다 이거 차가운 마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원망이더라 이거 차가운 마음이에요. 불평 불만이더라 차가운 마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것도 단단히 굳어진 차가운 돌과 같은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 증오심에서 관심으로, 화해로,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성경적인 신앙심으로 확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굳게 닫혔던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세상적인 신앙이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으로 분명하게 정비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속적인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가기 전 현실의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고난의 메시아,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그리고 그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환히 보고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그리스도란 사실 넘어서 어디나 계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무망하게 끝난 예수가 아니라 부활해서 오늘 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있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마음이 뜨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반가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렇게 세상적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신앙적 용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옳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성도인가, 나는 어떤 무리의 성도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선조 중종때 학자인 서경덕의 시조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어리석어 하는 일마다 어리석다. 마음이 흐리멍텅하니까 하는 일마다 흐리멍텅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린이라는 말은 옛말 어리석은 내 뜻입니다. 마음, 내 생각이 어리석으면 하는 일마다 소용없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는 일이 슬기롭지 못하고 둔함을 의미하더라 이거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실망할 이유가 없는데 실망하고 있는 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이 아둔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태로 마음이 처져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리석어서 마음의 눈이 둔해져 버렸다. 그리고 실망과 걱정에 빠졌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본 영적인 눈이 알아볼 영적인 눈이 멀어졌다. 영안이 멀어졌다.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욕심을 버리고 가야바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이 오늘날 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감격하고 뜨거워져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나와 함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내 눈에 확확, 내 마음에 확확 저장이 되고 내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알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사명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활활 타듯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눈을 들어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볼 때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소중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턴하던 그런 제자들처럼 여러분 모두도 2000년 전 그 제자들의 그 터닝 포인트를 나의 터닝 포인트, 회심의 출발점으로 삼아라. 주 안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소망 중에 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오늘 부활절 이후에 이제 좀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어졌던 성령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쇠약비 내리듯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소망하는 천국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단비처럼 저희들에게 뿌려져서 흠뻑 젖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